저는 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 듣고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시작. 말씀 듣고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그래도 5월이면 이곳저곳에서 가정의 날, 그리고 가정들이 행복해지기를 서로 덕담도 나누고 인사도 나누고 합니다. 특별히 예배 전 교회 소식 광고 시간에 교회 학교로부터 교회 담임 목사, 또 교회에 또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아버지다라는 표현을 해가면서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요. 매년마다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올해 5월 15일 지난 수요일에는 해외에서의 축전, 그리고 국내에서의 축전, 그리고 이제 스승으로 여겨가면서 K, 그리고 제가 섬기면서 교수 활동하는 출강하는 협성대학교에서는 또 풍성한 것들을 대학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공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점점 더 지경이 넓혀지고 있구나. 아멘. 여러분들, 제가 지경이 넓혀지면 만인교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꺼냈고요. 5월 가정의 달 셋째 주일에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 그 가운데에서 특별한 말씀을 좀 준비해서 전해야 되겠다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예수님의 가정생활, 쉽게 우리가 듣고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33년여 생활 가운데 3년의 공생활을 하고 30여 년의 가정생활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가정으로 접목시켜서 예수님의 부모님의 모범, 예수님의 가정생활의 모범, 이걸 우리가 그대로 가정으로 받아들여서 말씀 듣고 나도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하겠다, 이 교훈을 통하여 다짐과 결심 후에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선생님이 하루 전에 숙제를 내줬습니다. 집 안에 어머니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적어와서 교탁으로 올라와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 숙제를 내줬고, 또 이 학생들은 그 숙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하루 전에 준비해서 그 다음날 이제 그 숙제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들이 과연 어떠한 이 일들을 하는가라고 이제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엄마는 우리를 위해 맛있는 밥과 반찬을 만들어 줍니다. 또 저희의 더러운 옷을 빨래해서 깨끗하게 입혀 주십니다. 더러운 집안을 청소해 주십니다. 어떤 학생은요, 제 숙제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라는 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앞다투어서 자기 적은 것을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발표를 했는데, 정작 선생님은, 이 숙제를 내준 선생님은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학생, 우리 선생님들,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들은 답이 안 나오면 초조해지면서 답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목회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이건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원하는 답이 안 나오자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그러면 너희 가정에 엄마들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은 없냐? 이렇게 물어는 거예요. 이때 아이들이 웅성웅성 되면서 우리 집, 우리 엄마 하다 보니까 정작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들은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 어린이들이 갑자기 한 어린이가 엄마가 불쌍해요 하자마자 이곳저곳에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실화
일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가족을 위해 일하시는 엄마 생각에 모두 울음을 터뜨리고 교실 안에 어버이날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을 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연적으로 우러나와서 시켜서 하는 것과 우러나와서 하는 것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로서 나를 있게 해준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은 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는 우리에게 희생의 대상인 것이 이 한 어버이날의 교실 안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소설가 박범신 씨가 있죠. 그 박범신 씨가 신문에 연재했던 계속 시리즈로 올렸던 글을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한간에 아주 유명해져 가고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소금입니다. 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부푼 꿈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면서 이제 환경이 시골인지라 바닷가에서의 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한지라 직업이 염전에서 일하는 거예요. 소금을 만드는 염전에서.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나면서 자녀가 이제 태어나고 그 자녀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그 부모가 희망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급기야 대학교 졸업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도예지에서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꿈을 자녀가 이루기를 원하는 가운데 4년의 대학 생활을 마치고 졸업식을 앞두고 내일 졸업식에는 기필코 아들 대학교에 가서 축하해 줘야지. 그리고 하루 전날 염전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들려진 소식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병원 의사는 이렇게 저렇게 온갖 의술을 이렇게 발휘해서 그 아버지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물어보게 될 때 몸에 염분, 소금기가 다 빠져서 기진맥진이 되어서 이제는 장례를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염전에 소금을 만드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 아버지가 지쳤던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몸에 소금기 염분이 빠져나가면서 이제는 생명을 더 이상 연장시킬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금밭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소금기 부족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대학 졸업식을 앞둔 아들과 또 주변 아내 모두가 다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런 부모의 희생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거다. 그러면서 소설가 박범신 씨가 소금이라는 책의 마지막에서 이런 글을 이제 독자들에게 전합니다. 이 땅에 모든 부모들이 있기에 자녀들이 있는 건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효도하면서 행복한 나라, 행복한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역할을 하느냐의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 소금이라는 소설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깊이 느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에 주례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이 한 부부로 이제 시작하는 첫 발을 내딛는 가정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분명히 행복해야 된다. 행복을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내는 습관이 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데 그를 위해서도 각자가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온 하객들과 내빈들 그리고 이 새롭게 한 가정으로 출발하는 이 부부에게도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가정은 다 내 편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정 식구들은 다 내 편입니다. 내 편끼리 뭘 물어뜯고 아둥바둥대고 뭘 원하고 뭘 바라고 내 편이면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가정을 만들어 주시기 전에 그 가정을 택정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행복한 가정을 내가 조금 여러분들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게으름 부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부지런한 것이 좋은 겁니다. 일이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느끼셔야 됩니다. 나도 좀 쉬고 싶다. 여러분들 쉬는 것의 끝은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죽는 것이 좋습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 자신이 일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이걸 기쁨으로 이걸 즐겁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요 우리의 가정은 끝까지 지켜야 할 유일한 안식처이고 하나님이 가장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가정이 된다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정은 과연 어떠한 가정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교훈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3년을 사셨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3년이 십자가의 대속의 구속의 공생의 사건의 삶이었고 30여 년은 가정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유일한 기록인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본문 40절에 예수님께서 점점 자라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머리가 자라고 육신이 자랐듯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본문 41절을 보면은요 12살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유월절은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념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 유월절이 처음 시작되고 난 다음에 약 1500년이 흐른 뒤에 이제 그 메시아,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12살 돼서 처음으로 이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2살 나이에 이미 십자가의 대속을 인식하고 있었던 어린 예수님이 정말 연약한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예수님이 당돌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을 벌인 사건이 나옵니다. 유월절 절기가 다 끝나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서 사흘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만 12살짜리 이 예수님의 부모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큰일 났구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찾아서 사흘길을 가다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들이 이제 눈에서 안 보이면 걱정하잖아요. 그리고 정신없이 파출소 전화해야 되나 119에 신고해야 되나 막 뭐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해 짬뽕이 되다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찾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 어디 갔어?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찾고 났더니 이제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멘. 이때부터 예수님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활동을 하셔야 될 때가 오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어린 예수님께서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 50절에 보면 그 부모가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이 단지 특별한 출생으로 태어난 것 뿐이다,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가정을 통해 우리 가정에 축복이 될 말씀을 같이 은혜로 받고 이 말씀대로 우리도 행복한 가정을 예수님과 함께 꾸려나가 보아야 되겠다라는 강한 동기부여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만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무교회주의적인 사람들은요, 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 드려야 될 이 성전에서 우리는 구별되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따라 예배를,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신명기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만인교회 성전에서 하나님이 택한 곳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들이 어느 곳에서 거하든지 간에 유월절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드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소중히 주님의 전존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목수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아버지 이 요셉 넉넉지 못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으로까지 가는 여행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월절 양을 마련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좀 빠지거나 좀 쉬거나 좀 생략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은 이 일을 절대로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에 따라 아들이 12살이 되었을 때 첫 유월절 예배에 예수님을 또 데리고 갔습니다. 모범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정성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정성이라는 것은 집중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정성이라는 것은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관심 분야인 것이 내 손에 들려졌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좁니까? 우리가 그때 정신 한눈 팝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경외해야 된다는, 경외,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것에 집중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데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러분들 이 구약시대 신약시대로 이렇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계수하는데 남자들이 계수되어지고 여성들은 집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어머니는, 그리고 여인들은 또 가정 일을 돌보고, 이것이 본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유월절 같이 동행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될 대상이 남자면 족하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경비가 더 들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함께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는데 열심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소 부부 사이가 요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갑과 을의 관계다. 갑과 을의 관계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고대 가부장적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했던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 구석구석에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사라를 잘 섬겼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잘 같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야곱은 라헬과 같이 하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서로 존중하는 모습들이 보였던 거죠. 우리도 그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어머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부부 생활 가운데서 접목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인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요. 여러분들 30개월 이상 안 간답니다. 근데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요. 도파민이라는 이 호르몬이 사람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이 분수처럼 분비되어져서 뇌가 격렬하게 에너지와 흥분을 생성하면서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끝까지 가면서 좋아해 봤자 3년이 채 안 되는 30개월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개월 동안 여러분들 정들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좋아하려고 해도 어떻게 남친이랑 3년이 안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다 이 연구 결과 의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남녀 청년들 한 파트너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100년 해로하게 해달라고 미리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회장도 청년 싱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드려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하신 분들도 여전히 하나님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런 기도 못 드렸어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효과에 의해 가지고
사는지 도대체 뭔 맛으로 사는지 알 수가 없는, 여러분 불행한 가정이냐 행복한 가정이냐는 내가 어떻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부 서로 간에 아껴주고 위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가정에서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참다운 모습을 보였듯이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모범적인 교회 생활을 잘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는 항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가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인 경건한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하며 또한 동생인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여동생들, 적어도 6명이나 되는 동생들을 돌보는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송읍에요 32가정의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들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정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보면은요,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굶어 죽어요.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정말 만인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하신 성도님들입니다. 아멘을 하신 분들만.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물이 정말 의미 있게 쓰여집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 뭐 소말리아, 아프리카 이렇게 정말 뭐 파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죽을 것 같이 뼈만 앙상한 가지고 피골이 상접해다, 앞 배판과 뒤 등판이 찰싹 서로 발로 붙었다라는 것이 피골이 상접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저 비행기 타고 멀리 우리나라와 떨어져 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나는 무엇 먹을까? 혹시 이것이 걱정이라면요, 오늘 아침, 오늘 점심, 오늘 저녁 뭘 먹을까? 왜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요, 굶어 죽기 십상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없었다면은 뭐 별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만 먹고 살 만큼 살다가 자식 다 키우고 나서 그 자식이 성장해서 결혼까지 시켜줬더니 도예지에 객지에 나가서 어떻게 잘 사는지는 모르고, 이거 부모와 왕래가 없다 보니까 이제 80줄에 들어서고 90 나이 가까워지면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혼자 컨테이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만인교회가 그들을 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 나자빠져도요, 나 지금 문제, 그리고 사람 죽는 문제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문제가 더 크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사랑의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만인교회는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인교회를 지금은 내적으로 성장 성숙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도 소중한, 그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저께 일찍 주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찍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소중히 드릴 수 있도록 준비,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예배 때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대로 살려고 노력, 이렇게 살면은요, 행복아 안녕하고 행복을 멀리 떨어뜨리려고 해도 행복은 찰떡같이 달라붙어서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가정,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님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자녀와 어머니를 이제 이 가장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 너 자신의 어머니로 여겨가면서 이제 잘 모셔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이것이고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는 옛날 일이 파노라마처럼 탁 스쳐 지나가는 것이 기정인데 그 기정사실인데 예수님은 얼마나 효심 부모님을 참 경건하게 모시는 것이 몸소 배어 있으면 물과 피를 쏟으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죽어가는 죽음 앞에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자신의 어머니처럼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잘 모셔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 효심, 이 공경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땅히 우리를 위해 일생을 수고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15살부터 24살까지의 청소년 통계를 보면 자식이 부모를 돌봐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노인을 학대하는 가해자 중에 42%가 다름 아닌 자식이 노인을 학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계명에다 박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자녀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의한 부모에게 효도하는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가 기뻐하는 것, 그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자녀들에게 비로소 장수의 축복과 잘 사는 복을 더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본다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해서 부모가 그 효도를 받으면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럼 그 기쁘고 즐거운 모습을 표현할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 비로소 나에게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 물질 부귀영화, 풍요로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모님을 공경했듯이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하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가정에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은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모두가 짐을 나눠지고 의무감을 갖고 헌신하게 될 때 자신의 역할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수고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알고 성장하면서 그 짐을 나눠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잘 주님의 말씀과 교양 훈계로 양육하면은 노여움을 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리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다 보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 머리로 느끼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끼는 부모의 모습을 다 보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사고 한 번 쳤다고 그걸 혼꾸녕을 내면은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지 못하고 그 한 번의 사고를 통하여서 혼꾸녕을 내게 되면 그때 자녀들이 노여움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 노여움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가정에 헌신했듯이 여러분들도 가정에 서로 각자가 헌신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직장 생활을 하는 아내의 경우 하루에 가정을 돌보는 시간은 평균 4시간이랍니다. 근데 남편의 경우는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길어야 60분이랍니다. 부부도 상대방의 피곤한 짐이 과다하게 되면 서로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지지 못하게 될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면서 서운한 생각도 들고 속상하게 되고 그러면 미워지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속하고 아쉬움. 그러다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서 후회거리를 만들고 마는 거죠. 여러분들 작은 틈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뻥! 큰일로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청교도 신학자 유명한 리차드 박스터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가정을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가정을 등한시하게 되면 모든 내가 꿈꿔오는 것, 내가 그동안에 이루어 놨던 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일을 통해 대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무거운 짐을 가정에 헌신하면서 우리 가정이 내 헌신을 통하여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쁨으로 헌신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예수님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무에 대패질을 하고 뽀얀 먼지로 가득 찬 헛간에서 열심히 가구를 짜고 집기들을 만지시는 예수님의 눈은 진지하게 재미를 느꼈을 것이다 라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성으로 만드는 것을 내다 팔어 돈으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헌신된 모습 여러분들 상상하시면서 나의 헌신에 의해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웃음꽃이 활짝 피는 가정이 만들어진다라는 생각하에서 기쁨의 헌신자들이 가정에서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별 재미없는 직장일과 집안일에 예수님은 흥미를 가지고 헌신하며 기쁨을 느꼈듯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여러분들 헌신을 하면서 가정의 행복을 한번 꿈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 그렇게 가난하고 낮은 신분을 택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 여러분들 출생이 예수님보다 더 불행하게 출생되어진 자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불우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낮은 자들을 포함해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를 품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두 팔을 벌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의 모습이 있기 전에 30여 년의 가정생활 가운데에서 충분히 헌신의 모습을 보이고 가정의 생활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보여졌듯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어느 때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헌신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우리가 무소유의 법모 스님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글은 그대로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소유의 법모 스님에게 항변의 글을 올립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1년에 수개월씩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서 그 여행지에서 글을 쓰는 법모 스님입니다. 또한 비행기를 타고 네팔 산자락으로 날아가서 머리를 식히며 수행하는 삶이 법모 스님의 삶인 줄 제가 압니다. 그 삶이
무소유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가 볼 때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라고 법 스님보다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입을 열어 한마디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무소유를 말할 권리가 법 스님에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몸소 행하셨던 것을 나타내셨던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정 생활에서의 예수님의 그 헌신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헌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30여 년의 가정 생활에서 헌신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난한 일생은 우리에게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무추한 곳까지 함께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초라한 가정과 하루를 걱정하며 사는 가난한 마음에 주님은 기꺼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본받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가면서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볼까라는 생각,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착취당하던 식민으로서 대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아시고 내일 필요한 것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매일 생활이 걱정되고 내일이 염려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후에 예수님은 이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행복의 주체인 하나님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가정에 헌신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정에서 서로 헌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가정에서 생활을 하셨는가, 여러분들 또 가정을 바로 세울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단칼로 한 번에 해결이 되고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무슨 문제, 무슨 사건, 무슨 사고 계속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문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여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려고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많은 교회는 부흥이고 서로 가정은 축복, 행복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부모님의 가정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헌신하고 부모를 공경하였던 것처럼 말씀대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행복,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과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친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가정에 헌신함으로써 행복과 축복의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악한 영의 계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고 축복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5월 가정의 날 셋째 주일에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정을 이루고자 모범을 따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 땅 친나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